자, 오늘 말씀 이어서 마태복음 8장 22절에서 38절까지인데 여러분 한 절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 67페이지,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입니다. 이 33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닫기만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육적으로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눈이 띄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육신의 눈만 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영의 눈이 떠졌다는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여.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우리와 나와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뭐 절간에 가듯이 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교회를 나온 목적이 기도하면 뭐 들어준대. 그래서 올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만나기 원해서 오늘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이것만큼은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나왔다고요. 교회가 좋아요. 목사님이 좋아요. 뭐 이건 다 개소리야. 다시 말할게요. 이건 다 여러분의 마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어느 때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좋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는 썩을 놈, 막 죽일 놈 그런다니까요. 다 자기들 마음에 따라 틀려요. 조금 마음 상하게 하거나 조금 시험 들거나 조금 듣기 안 좋은 소리 하면요. 다 죽일 놈 살릴 놈 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하면요. 답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다 똑같아요. 저 목사님 어느 교회를 가야 사랑이 많습니까?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제발 좀 알아보시고 그런 교회 있으면 나한테 소개해 주세요. 나도 가게.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면요. 목사님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하는데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왜 저를 안 사랑해 주세요?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참 저한테 오는 사람은요 다 문제를 가지고 오지 좋은 일로 오는 사람은 참 가뭄에 콩나듯이 없어요. 좋은 일 있을 때는요 자기 혼자만 알아요. 언제 와요? 참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해도 안 될 것 같을 때 저한테 온다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뭘 해결해 줍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의 만남이 우연은 아니지만 아무리 만나도 나올 수 있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님, 집사님, 뭐라고요? 기도합시다. 하나님밖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차.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올까? 아니, 어떻게 이런 지경이 돼서 올까? 어떻게 이런 문제가 와서 올까? 한번 그래도 저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은 있으니까. 예.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잘 들었어요. 그 기도도 언제 어떻게 응답되느냐?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 응답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깨달을 때 응답된다니까요. 소리 질러서 쫙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우 시끄러워 그런다고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이렇게 기도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내 중심에서 믿어질 때 하나님은요. 소리가 커서가 아니고 내 안에서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속을 하신다니까, 내 중심을 보신다니까, 네가 나를 아버지로 생각 안 하는데 소리치면 뭐하냐. 절간에 스님이 더 열심히 기도해. 목탁도 들으면서. 1000배를 해. 걔는 1000배를. 너는 1000배 해봤어? 무릎 나간다고 안 하지. 스님은 1000배를 한다고요. 그리고 머리를 박아요. 땅바닥에다가.
예?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요. 여러분 1000배 해보셨어요? 한번 해봐요. 집에서 잠시 10번만 앉았다 일어났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허리 끊어지지, 무릎 나가지, 모가지 막 나. 근데 1000배를 한다고. 열심과 정성으로 보자면 누구를 들어줘야 돼요? 아이고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할 만큼 사람들은 해요. 그냥 막 절간에 탑이 다 달아 없어질 만큼 만져가면서 돈다니까요. 지극정성으로 따지자면 절간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나는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요 막 때려주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은요 절이 어디 있어요? 산에, 그 높은 산에 그래도 올라가 물병 들고 등짐 메고 그래도 올라간다고. 뭐 복빌러 가든 어떻게든 내가 정말 응답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근데 교회는요 이제 집구석 옆에 있어도 안 와요. 정말 살아계신가 죽은가 주일날 봐야 알아. 정말로 하나님도 답답해하세요. 어떻게 너는 이렇게 내 집에 올 생각이 없냐. 맨날 죽니 사니 답답하니 어쩌니 하면서 너는 왜 나한테 왜 믿음이 없으니까.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안 믿어지니까. 근데 그걸 다 떠나서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은 있냐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달려야죠. 사정을 해봐야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청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의 차이는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 집에 가까이 있어도 안 온다? 그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믿으냐?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느껴지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밖에는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아버지인데.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고 없고 잘나고 못나고와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 자식이라면 내가 이렇게 사정하면 안 들어주시겠느냐라는 그 믿음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니 내 자식이 나한테 와도 내가 뭐 석 달 열흘을 빌어서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내가 자식이 나한테 와서 한 이틀만 빌어봐요. 엄마 마음 벌써 앉아가지고 뭐라고요? 들어줘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내 거 다 내려놓고도 들어줄 마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인데 안 들어주겠냐고. 근데도 그 3일을 기도를 못해. 3일을 하나님 앞에 빌지를 못해. 그래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그 마음의 열매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부모가 살아있다 그러면 어려울 때 부모 찾아오듯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정말 믿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계시다는 성전에 내 아버지 집에 와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기도가 안 나와도 그냥 앉았다가만이라도 답답한 만큼 집구석 가도 답답해. 그래도 그 답답한 만큼 여기 앉아 있어 보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근데 신기한 건요. 기도할 줄 알아서 응답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간절하게 엎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나타나 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오매물만 기다리세요. 야 이제 알겠니 내가 네 아버지인걸? 이제 알겠어 내가 너의 하나님인걸? 이제 알겠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걸?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뭘 배우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배울 것도 있지만 가장 좀 많이 배우면 뭐예요? 성경 60여 권을 달달 외우면 뭐하냐고요. 응? 전에 대통령 부인도 성경을 달달 외웠대야. 그럼 뭐하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이 어려움 중에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그 양반 소문이 성경을 달달달 외운대야. 그럼 뭐하냐고요. 진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대단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대통령도 대통령이 대단하니까 그 아들이 사고를 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사라졌잖아. 맞아요, 틀려요? 온 세상이 알아. 그런데도 언제 그랬냐. 아무도 뭐라 안 해. 싹 입 다물었어. 그렇듯이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여러 자녀 나도 잘난 자녀도 있고 못난 자녀 있지만 부모가 잘나면 다
다 끌어안고 살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말씀,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가슴에 품고 가세요. 내가 못나면 못날수록 하나님이 울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뭐라고?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를 낳았다. 아유,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왜 너는 이 모양으로 나왔냐?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하지? 하나님 똑같아요. 부모 마음처럼. 여러분, 자폐아를 낳으면요. 자폐아가 회개합니까? 자폐아가 뭐 자기를 쳐서 나는 왜 내가 죄가 많은가 봐요. 그래요? 아니요. 그 아이를 낳은 부모가 뭐라고? 내가 생전에 전생에 뭔 죄가 많아서 하면서 그렇게 자기 가슴을 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 살 수 없는 자식 품에 안고 가는 거예요. 다 내 죄 때문이다. 내 죄 때문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도 내가 못나면 못났어요. 뭐라? 내가 너를 그렇게 낳았는데, 이 세상에 내놨는데, 너를 보니까 정말 형편없이 부족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네가 정상으로 온전한 사람 안 돼도 돼. 그러나 내가 너 옆에 꼭 붙어서 네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만 믿으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도와줄게. 누구도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누구도 함부로 입대지 못하게 내가 책임져 줄게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신랑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위해 목숨 바쳐, 그 신랑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죽어주신 분이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신랑 대신 아버지, 시아버지가 뭐라고요? 너무나 능력이 많아서 내 신랑 죽었는데 죽었다가 3일 만에 뭐 하셨다고요? 다시 부활케 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신랑이 갔어요. 뭐라고? 마지막 때 혼인잔치 하기 전에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전통처럼 천국에 가서 내가 신부된 너와 같이 살지 만들 때까지, 집 다 지을 때까지, 다 지으면 올 테니까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니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믿음 지키고 뭐라고요? 다른 신랑 맞이하지 말고 내가 네 진짜 신랑이니까 나 기다리고 있어 하고 오늘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오늘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믿음의 눈,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헤매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중에 누구도 있다? 예수님 옆을 쫄쫄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더라. 자, 오늘 본문을 봅니다. 27절에서 28절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죽었던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말하던데요. 그래. 근데 이건 진짜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이 아니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이 어떤 대답을 내놓았든 듣기에는 그럴싸하지만 그건 진짜 예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자 이제 너희들 29절부터 봅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거 주님이 우리한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고민했을지도 몰라요. 네?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누구 한 사람 찍어서 묻으면 옆에 애가 불안하잖아요. 선생님이 나한테도 물어볼까 봐 나도 모르는데. 예, 그래요. 예,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영어 선생님 있는데 영어 선생님 여러 분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영어 선생님은 나이가 좀 있으세요. 그런데 이분은 들어오면요 항상 똑같아. 출석부 부르다가 이제 영어 시간 되면요 꼭 질문을 먼저 하시는데 누구한테 하냐? 31번. 31번을 찾아요. 그래서 맨날 부르니 넘버 31이야. 넘버 31 그래. 그러면 걔는 뭐야? 반이 여러 개 있잖아. 10반 다 들어가도 뭐라고요? 항상 들어가시면 넘버 31이야. 넘버 31에게 질문을 하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야. 별명이 넘버 31이에요. 아니 걔는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어. 왜? 들어오기만 하면 질문을 하니까. 그 옆에 자리도 물어봐. 하여튼 그래요.
걔는 하여튼 피해갈 수가 없어. 그분만 오면 무릎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예습 복습 해야 되는 애예요. 그래서 진짜 신기한 건 각 반의 넘버 31들은 다 뭘 잘한다고요? 영어를 잘해. 영어 성적은 하여튼 100점 만점은 아니어도 잘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제자들도 아마 불안했을지 몰라. 모르잖아요. 주님이 만약 나한테 물으면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근데 나서기 좋아하는 누가? 베드로가 나서요. 뭐라고? 예, 베드로가 나섰죠. 29절 다시 봅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답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다른 본문에는 뭐라고요? 바에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이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그 전까지는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옳은 대답을 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대답, 다른 데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하자 주님이 옳다, 그리고 잘했다, 이거 하나님이 너한테 가르쳐 주신 거다 하면서 칭찬하시면서 그때부터 뭐예요? 당신이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을 제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였기 때문에 이제서 진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하실 일을 이제서 제자들에게 했어요. 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어요. 근데 문제는,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다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들어요. 무슨 어느 정도까지냐? 사탄아! 라고 할 정도로 갑자기 베드로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칭찬하다가 뭐라고요? 사탄아!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일순간에, 뭐 1시간 후도 아니고 2시간 후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요 말이 끝나고 나는 이제 고난받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 말 한 다음에 베드로가 말려요. 그럴 수 없다고. 그러고 나서 욕을 쳐들어요. 자, 중요한 왜 베드로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을까? 처음에 서두에 말한 거랑 동일합니다. 베드로는 옳은 대답을 한 건 맞아요. 액면가대로라면 너무나 정확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진짜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무슨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할 때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돼. 이게 맞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맞아. 나라는 말이 빠졌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맞아요. 예수님이 주라고 부른 거. 근데 아마 베드로만 부른 게 아니라 아주 상투적인 말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그냥 어디에 교과서에 써 있는 것 같은 답을 말한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답. 예수님은요, 주요 하나님이시요 그리스도다, 요거 메시아다, 요 멘트를 한 거예요. 정답이에요. 하지만 정답이긴 하지만 관계적으로 말할 때는 뭐 그렇대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으니까 나도 그렇게 답을 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동그라미 쳐서 합점을 받을지 모르지만 진짜 아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안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알지 못해서. 이게 항상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왜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버리고 갑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 듭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왜 무너지고 넘어집니까? 인간적으로 사람들끼리 왜 막 부딪히고 싸우고 하다가 교회 안에서 막 그러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제가 문제가 있으면 제발 우리 목사님 좀 내보내달라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왜?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가라기 전까지는 나 이 교회 못 나가요. 나가면 목사님을 내보내야지.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진짜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뭐라고요?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을 쫓아내냐고. 사람을 쫓아내야죠. 마귀를 쫓아내야죠. 실제로는 마귀를 쫓아내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사단이 역사해요. 그런데 왜 그것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쫓아내냐고요. 어디 하나님이 다른 교회에 있지 않을까 하고 다른 교회 찾아본들 여러분 찾아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다시 찾으세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앉히세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야곱에게 고백한 대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하신 약속이 내 약속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나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자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빼버려요. 아이고 하나님 모시고도 아무 소용없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사람 따라가 봐야 진짜 사람한테 시험당하고 마음 상하고.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을 시험 들게 할 수 있고 여러분 뒤통수 칠 수 있어요. 목사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단 사이비는 저리 가랄 정도로 많아요. 제가 기도원에서 상담받은 것 중에 대부분 70%, 80%는 다 목사한테 시험 들었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싸워서 온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안 보면 돼, 성도는. 근데 목사는 이렇게 여러분 얼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가 되냐고 마음이 상해서 시험에 들었는데. 그래서 다 와서 상담 받는다고. 교회 가기는 싫으니까 기도원으로 올라오는 거죠. 교회 가도 어디 앉아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기둥이 없어요. 내가 일부러 기둥 없는 교회 찾았으니까 숨지 못하게. 근데 그러면 안 숨으면 어디 있으냐? 덩치 이만한 사람 뒤에 숨죠. 예, 항상 이거는 정말 백발백중이야. 교회 아무리 부흥하는 교회 가도 제가 2,000명, 3,000명 다니는 교회 다녀봤으니까 그래도 기둥이 있어. 꼭 기둥 뒤에 앉는 사람 생전 앞에 앉다가 기둥 뒤로 가면 뭐라고요? 나 시험 들었어 이 소리야. 목사님이 알아서 나 어디 있는지 찾아가지고 나 좀 건져달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진짜 목사님들이 모를까 봐요. 다 알아요. 아니 생전 안 앉던 원래 기둥 뒤에 앉던 사람 있어. 그분은 시험 안 들어도 그 뒤에 앉던 사람 있어. 그 사람이 자리를 뺏긴다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내 자리인데 하면서 씩씩거려요. 또 그 자리 가지고 싸워. 막 진짜 짜증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내 안에 누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이고 뭐가 아무리 교회가 좋으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 사단은 여러분에게 문제를 줍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뭐하도록? 잃어버리도록. 아니면 쫓아내게 하려고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려고 계속 시험거리 줘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옵니까? 사람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있어요?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한 상황적인 어려움이 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있을 자리가 없습니까? 근심, 걱정, 염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어디로 가야 내가 응답을 하고 어디 가야 하나님 만날까? 이런 마음 오세요? 여러분 그거에 결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기도원을 쫓아 올라간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기도원 가지 말라고는 안 해.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결국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응답받아도 어디로 가요? 다시 교회로 오잖아. 왜 교회로 와? 해결됐으니까. 뭐가 해결됐는데? 기도원에 가서 그 기도원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기도원에서 뭐라고요? 말씀을 듣다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라고요. 할렐루야.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거기까지 올라가서도 만난 거야. 이게 다른 말로 할게. 내가 거기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이 날 쫓아와서 만나 주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으니까 내려가서 잘 사는 거예요. 누가 기도원에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 네, 마찬가지예요. 다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정답이 그러면 기도원까지 안 가도 어디서 만나면 이 성전에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내가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머리 대신 예수가 당신의 몸뚱아리 된 교회를 버리겠냐고요. 내가 망가지고 깨지고 아프면 뭐 하겠어요? 치료하시죠. 고쳐주시죠. 해결하시죠.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을 하니까 내 주인, 내 머리 대신 분이 예수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내가 그 머리통이 되려고 하니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아픈 거예요. 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는데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야 되니까. 고민은 주님이 하시고 해결도 주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이 머리가 빠개지면 빠개져야지 내가 빠개지면 안 돼.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맡겨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너는 내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내가 머리통 되려고 하니 여러분 해결이 되겠냐고요. 핏대만 쓰지. 이 영적인 관계 아주 본질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 무슨 무당 굿거리 하듯이 용한 점쟁이 찾듯 용한 목사 찾으러 다니는 거야. 여러분 그러지 말라니까요. 세상 목사는 다 똑같아요. 아멘? 능력이 많고 아무 상관없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다고
네 믿음대로 너의 믿음대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역사하세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우리 교회 목사님이든 저 기도원의 목사님이든 어디 다른 부흥 강사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왔을 때 부흥 강사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으로 선자에게 뭐 하신다고요? 역사하신다고 약속해놨는데 어디 어느 부흥 강사가 오면 응답되리라 그런 구절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선지자가 오면 응답해 주리라 그런 구절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응답한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그 유명한 엘리사 앞에 갔던 누구요? 저 누구지? 내가 갑자기 이름 까먹었다. 그 장군 있잖아. 나아만, 그렇죠. 나아만 장군도 이름도 골 때려. 나밖에 모르잖아. 나아만 장군. 그런데 그 밑에 있던 몸종, 히브리 여자아이 몸종이 뭐라고요? 이보다 더한 거라도 하실 분이 지금 온몸이 지금 납병에 걸렸는데, 아니, 강가에 가서, 강이 더럽고 깨끗하고 그 강가에 가서 7번만 목욕하라고 그러면, 이거보다 더한 걸 요구하셔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걸 주셨는데 왜 안 듣냐? 그래서 씻었더니 뭐라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우리나라 가면, 이 강보다 더 좋은 강, 더 깨끗한 강인데 내가 거기서 씻어도 안 됐는데 여기 더러운 강물에 씻으면 되겠냐? 여러분, 강물이 씻어주는 게 아니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뭐 할 때 순종하는 거야. 엘리사가 고칠 것 같으면 엘리사가 만져서 고쳤겠죠. 엘리사가 고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당신이 믿음 있는지를 보겠는데 당신이 하나님이 고친다고 믿으면 뭐라고? 나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당신이 나라는 사람을 보고 왔냐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보고 왔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고칠 거라고 믿는다면 뭐라고요?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당신과 지금 함께 와서 고칠 건데 어디 가면 강가에 가서 뭐라고요? 뭐하면 7번 목욕하면 하나님이 고치신대요. 그 말 믿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신앙생활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들은요, 저를 떠보려고 그래. 저를 보고 막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그래. 저렇게 말씀하면서 목사님은 그러면 뭐 해놨어요? 뭐가 돼? 여러분, 제가 뭐가 응답이 돼서 또 하나님께 100억 달라고 해서 100억이 오면요, 내가 여러분 앉혀놓고 이러고 떠들고 앉아가지고 있겠어요? 100억이 있는데? 아쉬워도 여러분이 하시지 내가 하시겠냐고. 내가 뭐하러 여러분에게 이렇게 막 들어주세요. 제발 좀 들으시면 응답받습니다. 해결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사정하면서 매달리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다 100억이 있는데. 여행 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목사님 100억도 못 얻으면서 우리 보고 자꾸 잘 들으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저한테 온 건 내가 잘 됐냐 안 됐냐 그거 보러 온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고치실 마음이 있는지,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마음이 있는지 들어주신다고, 응답하신다고요. 저를 보지 마시라고요. 나의 장점은 여러분이 구해도 안 들리는 음성을 내가 그래도 여러분보다 뭐라고요? 들을 줄 알아서 답을 준 것뿐인데 말씀으로.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자꾸 저를 훑어봐. 아이고, 내가 무슨 벤츠 마이바흐 같은 거 타고 다니면, 여러분, 그러면 제 말 들어주실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찾아가라고. 그런 차 타고 다니는 목사님 앞에 가서 기도받아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세상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 삼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나불나불해서 정답처럼 말한다고 믿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돼.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나 죽을 거야. 나 그리고 부활할 거야. 근데 그 말이 안 들려요. 갑자기 내가 예수님 따라왔는데, 예수님 따라온 목적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나름의 계획들이 있었어. 내가 세상에서 그래도 나름 성공하고 승리하고, 나도 한 자리 예수님이 왕되면 한 자리 얻으려고 그랬는데, 뭐야? 갑자기 왜 죽기는 왜 죽어? 그리고 누구 마음대로 죽어?
죽는 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못 주고 제자들에게 허락받으라는 거죠. 베드로가 막 갑자기 나섭니다. 32절, 33절 읽습니다. 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그러니까 다 들으라고 한 거야. 다 들으라고. 안 들으면 막 눈 마주쳐가면서도 내가 이래서 왔어. 나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또 나서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 이 말은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뭐 했다고? 붙들었어. 멱살 잡았다 소리야. 그리고 뭐라고? 이건 아니죠. 이 새끼야. 이건 아니지. 내가 주여 주여 하니까 네가 주인, 내가 진짜 주인으로 생각한 줄 알고 이 새끼가 지금 우리가 무슨 호구로 보이나?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그 훌륭한 베드로가 갑자기 인간 베드로가 돼서 그 옛날에 한창 때 어부 베드로로 돌아가서 이걸 보자 하니까 이게 나를 보자기로 하나? 이게 뭐 갑자기 이런 헷가닥하는 소리를 했어. 미쳤어?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짧지만 원문의 뜻은 그거예요. 붙들고 항변함에 흔들어 제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뭐라고요? 예수를 향해서 꾸짖었어요. 그게 뭐라고? 마귀한테 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33절.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얘기를 하세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 꾸짖는다는 건 앞서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먼저 예수를 꾸짖어서 똑같은 단어야. 근데 뭐 하는 거라고요? 아주 막 마귀를 때려 잡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꾸짖어 이르시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보여요? 안 보이죠? 누구한테 하는 소리야? 베드로한테. 베드로한테 한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향해 꾸짖었으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진짜 베드로를 꾸짖은 게 아닌 게 뭐라고요? 베드로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이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누가 앉아 있다고요? 갑자기 베드로가 앉아 있고 베드로의 마귀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한 1, 2초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주의할 게 뭐냐면 여러분이 계산기를 들고 계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계속 하는 일은 뭐냐면 정확하게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하기 하고 싶어서 계속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엔 기적과 이적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기적과 이적의 책이야. 수없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계속 계산기 두드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은 계속 인생의 계산기들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형이 온다니까 뭐라고요? 그 형 앞에서 죽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계산기 두드려서 모아놓은 재산 다 털려요. 한꺼번에 다 털려. 여러분 계산기 두드릴수록 다 털려.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계산기 두드리면 망하는 거야. 계산기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뭐 한다고요? 털려. 계속 털린다고. 나라를 통째로 줘도 안 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모두가 아는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지금 어떻게 하는 게 대통령이 가장 잘하는 길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길은 다 내려놓고 비행기 타고 어디로 가라고.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가서 거기서 뭐라고요? 멱살을 잡든 뭐하든 쇼부를 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요? 온 세계가 다 보잖아. 젤렌스키처럼 욕을 먹더라도 뭐라고? 와서 앉아서 해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안 해줄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온갖 무기 다 돼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지켜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꾸 트럼프가 말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아니 대통령이 가서 사인하고 서류를 가지고 와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가세요 아닙니까? 근데 안 가면 안 갈수록 뭐라고? 시간만 가고 지금 벌써 우리 관세 15% 아니에요? 아시죠? 25%로 지금 때려받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대통령 뭐 욕하자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 대통령도 다 하는 일이야. 다 그렇게 해서 해결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왜 안 하냐 이 말이죠.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문제야. 대통령의 문제는 둘째치고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가 대통령에서 그렇게 욕하듯이 우리가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대면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삼고 대면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 따지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라고요. 주인이 말하면 뭐라고요? 들으시라고요. 순종하시라고요. 내 머리로 계산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거기에 맞추시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뭐라고요? 가장 최선의 길이라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요? 베드로가 난리를 즐기고 했더니 뭐라고?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십니다. 베드로의 실수는 뭡니까? 왜 베드로의 마음속에 주인이 자꾸 바뀝니까? 왜 베드로가 자꾸 자기의 마음에 주님을 언제는 주인으로 삼았다가 언제는 주인으로 안 삼았다 그래요? 계산기가 있어요. 그 계산기로 따져 두드려서 아주 슈퍼컴퓨터야. 예수님이 말 끝나자마자 자기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지. 예수님 내려오라 그래. 주인 바꿔. 내가 주인 할래. 내 인생이야.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예. 그러다가 여러분 후회할 일밖에 없어요. 후회할 일.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고 주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끄럽잖아요. 주님이 부활해서 오셨어요. 베드로야. 그러면서 질문하신 게 뭐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너 그때 고백한 거 알아 몰라? 이렇게 질문 안 하셨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하셨어요. 할렐루야. 인격적 관계라고요. 주님은 교과서에 써있는 정답 쓰라는 게 아니고 나는 진짜 너에게 뭐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네가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원래 네가 믿든 안 믿든 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왔다고. 너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구원하러 왔다고. 그러니 네가 고백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들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런 정답 말고 너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네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삼았느냐? 네 인생을 바칠 만큼 네 목숨 바쳐 섬길 만큼 충성할 만한 너의 하나님이냐고 믿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렇게 안 믿고 그렇게 안 섬기면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어요. 왜 나를 이렇게 하시냐고. 아니요. 너가 그렇게 안 하잖아. 너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 믿잖아. 너가 너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않잖아. 언제 그렇게 해요? 죽을 고비가 와야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목숨 바쳐 하나님 일하겠다고. 그래도 살려줘도 뭐라고요? 언제 그랬냐는데 돌아서요. 내가 언제 죽을 만큼 힘들었지? 그러면 또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이 와.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건져야 되니까, 구원하셔야 되니까,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니까 죽을 만한 상황이 와서 뭐라고요? 또 물어요. 뭐라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가 아니고 뭐라고요? 너는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베드로가요. 그제서 깨닫고 대답을 못해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사랑했지만 인간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 마음에 따라서 바뀐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자신 있게는 말 못하고 뭐라고? 죄인이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내가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왜? 베드로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진심은 아니었어. 마귀한테 씌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도 청구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 건져달라고. 예,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구하셨어요. 베드로 하나 건지기 위해서. 그래요. 사단은요, 할 수만 있으면 뭐라고요? 택한 자라도 지옥에 끌고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주님도 영적 싸움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나를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의 영적 전쟁을 해서 구원하신 존재가 우리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온 인류가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핏값을 지불하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안 사랑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식이요. 특히 딸들이 언제 부모가 날 사랑했는 줄 아냐면요. 자기가 배 아파서 자기 몸이 찢어지면서 애를 낳아봐야 안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벌써 다 잊어버려서 내가 그렇게 힘들게 낳나? 숨풍숨풍 낳는 사람도 있지만 다시 이렇게 인간적으로 말하면 애가 나오려면 내 몸이 어떻게 돼야 돼요? 찢어져야 돼. 찢어져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게 고통이 뭐라고요? 그렇게 힘든 거야. 살이 찢어져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아물지만 어쨌든 뭐라고요? 살이 찢어져서 나가는 거라. 내 몸에 맨살을 찢으면서 나오는데 생명을 잉태한 건데 그때서 안다고 내 부모가 어떻게 나를 낳았다고 그러고도 낳았다는 걸 그제서 아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드는 거야. 우리 엄마가 진짜 나 사랑했구나. 그리고 낳은 자식 보니까 뭐래요? 내가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살을 찢으면서 낳은 자식이라 뭐라고 눈에 넣어도 이 자식을 위해서는 뭐라고요? 목숨이 걸어져. 목숨이 왜? 그만큼 사랑하게 내 분신이었기 때문에 내 생명과도 얘 뱃속에 있을 때는 얘가 죽으면 나도 죽는 거였기 때문에 같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안다고요. 내가 10개월 동안 애 배고 있는 동안 애 상태에 따라 나도 컨디션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안다고. 내 컨디션에 따라 애 목숨이 달려있고 이 뱃속의 아기의 컨디션에 따라 내 몸이 아프거나 그리고 컨디션을 아니까 같은 한 목숨으로 연결된 걸 아니까 이게 뱃속에서 나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몸뚱아리만큼이나 소중하다고요.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탯줄을 딱 끊는 순간 독립되지만 어쨌든 한 몸이었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당신의 독생자를 그렇게까지 죽기까지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뭐 했다고요? 낳았다고. 해산의 수고를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해산의 수고라고.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사건이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도다라고 시편 2편에 뭐라고요?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신 아들 내어주면서까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그런데 그 속에서 나온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못 깨닫는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장가 가야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상투 틀어주면서 그제서 어른이라고 하는 거잖아. 부모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결혼을 해야 부모가 되고 부모가 돼서 아이를 낳아야 그다음부터 뭐라고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자식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사니까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뭐라고요? 새끼를 위해 사는 삶을 사니까 뭐라고? 그제서 어른이라고 상투 틀어준단 말이에요. 상투를 트는 목적이 그거라고. 예. 이기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녀를 위해 또 다른 인격체를 위해 이타적으로 사는 거.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어른 대접받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어른은요. 그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게 어른이야. 그래서 옛날 그 마을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네 어른도 다 우리 부모처럼 똑같이 대우하잖아요. 맞아요? 네. 내 친구의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누구네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렇게 불렀어요. 내 친구 엄마를 아줌마 이렇게 부르진 않잖아요. 아니, 모르는 분은 아줌마라고 부르지만 내 친구 엄마는 나에게 뭐예요? 엄마죠. 어머니라고 부르죠. 맞습니까? 아버지는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요. 왜? 공동체야. 그 안에서 같이 간다니까요. 우리가 이 생각을 머릿속에 갖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럼 다시 말할게요. 본론은 어디라? 내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뭘로 삼을 때? 주인으로 삼을 때만 뭐라고요? 우리의 관계가 진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우리가 남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합칠 수 없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형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가서 예수님이 네가 어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핵심이 뭐라고? 베드로가 마음에 예수를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으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뭐예요? 자꾸 사람 일만 생각해. 끊임없이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여러분 생각으로는 옳아요. 그런데 인정과 사정에 끌리면 잘 들으세요. 내가 하는 일은 옳아. 맞아요. 착한 일이야. 그런데 내가 도와주는 대상이 악하다면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졌어. 근데 그 사람이 물에서 나오자마자 사람을 쳐 죽이네? 그러면 내가 한 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악한 일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사람 보기에 착하고 사람 보기에 좋은 일 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뒤통수 많이 맞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딸에는 불쌍하고 어렵다고 그래서 도와줬더니 입생 까고 막 사기치고 내 돈 띄어먹고 가고. 예,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인정과 사정으로 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식일지라도. 할렐루야. 정말 내 자녀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가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원한다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래서 내 자녀가 원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관계가 돼야 하나님도 뭐라고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 자녀를 다윗이요. 다윗이 왕이 됐어.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너는 옳다. 내가 너를 인정해 책임져. 네 자자손손 그렇게 안 하셨어요. 네가 내 말대로 순종해야 뭐라고요. 너의 자녀들이 그 왕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더니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자녀 때 솔로몬 자식이 서로 쳐 죽이는 일이 생겼잖아요. 두 번째, 솔로몬이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자녀 때 나라가 나눠지는 역사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랑하시지만 모두에게 공평하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물어요. 내가 너의 주인이냐? 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셔요. 하나님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판단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옳습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내가 죽이기 전도된 거라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조건 맞고 무조건 옳고 무조건 선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내가 왜 믿어요? 맞잖아요.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맞아요. 그래서 내가 믿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해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대로 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사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즉시 뭐 했다고요? 왜? 자기 생각대로 했다가 이스마엘 낳아서 약속도 없는 자식 낳아서 지금 하나님이 내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뭐 한다고요? 하는 거야. 그랬더니 진짜 죽이는 줄 알았더니 뭐라고요? 안 죽이시잖아요. 네가 이제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는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시험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긋나는 일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이 자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로우냐 선하시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뭐 한다고요? 내가 생각해. 여러분, 내가 생각할 시간이라도 있거든. 내가 걱정, 근심할 시간이라도 있거든. 뭐하라? 성경을 펴서 보시라니까요. 자꾸 딴짓하지 마시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혼자 머리 굴린다고 의사가, 보세요. 의사가 의학책 봐야 뭐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의사가 혼자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앉아서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서 정답이 안 나오고 말씀을 펴서 읽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서 38절을 읽고 마칠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다음에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어떡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진짜 올바른 고백을 한 게 맞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면 내가 십자가 못 박히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해도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나 따라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보냈을 때 진짜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해 사람의 생각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가라고요? 십자가 지래요.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했는데 십자가. 내가 십자가로 가면 너도 십자가로 오는 거야. 그래야 내가 부활할 때 너도 부활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가시는 길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거래요.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은 거짓말 못해요. 그러니까 네가 네 생각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넌 반드시 실패하고 잃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어떡한다고요? 죽었다가라도 뭐 하신다고요? 살려줄게라고 구원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3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뭐하면 자기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알아야 돼.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37절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38절 같이 읽고 마치면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해.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부끄러워해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뭐하지 않으면, 시인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시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도 뭐라고요? 시인하지 아니야. 예수님이 부끄러워한다는 게 뭐예요? 뭐 내가 예수님이 그 사람 때문에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어? 저 사람은 나를 안대. 근데 예수님은 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말이야. 난 너 몰라. 너 누구야? 왜 그래? 여러분, 만약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안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당황스럽죠? 똑같은 거야. 그 사람이 해코지할 사람인지 나한테 좋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다 예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뭐라고요? 갑자기 난 예수님 아는데요 하고 들이닥치며 예수님도 당황한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인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인정과 사정에 따라 어느 때는 예수님 믿는 척, 어느 때는 안 믿는 척, 나는 뭐 예수님 몰라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살다가 이제 와서 예수님 안다고 하면 예수님은요,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자. 너 땅에 살 때 나 모른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죽어가지고는 나 안다고 한다고 그게 되냐? 아이, 끝났어 이미. 죽으면 끝이야. 이제는 뭐 물어보고 말고 할 거 없어. 그냥 너 원래 하던 대로 가. 나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나 없는 곳으로 가. 예수님 없는 곳이 어디라고요? 지옥. 나 없는 곳으로 가라. 오늘 그것이 답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핵심은 이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하죠. 언젠간 다 죽어요. 시간차지. 죽을 때가 문제야. 죽을 때 준비를 하라니까요. 뭐라고?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늘부터 계속 감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 난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아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면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관계,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뭘 많이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말씀 마쳤습니다.